어느 선생님이 한 남자 중학생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걸 질문합니다. 장래 희망이 뭐야? 학생이 좀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기 장래 희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왜 표정이 안 좋아? 왜 뭔가 불편한 게 있어? 또 한 번 선생님 질문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전혀 노력을 안 하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꿈 잃어버리고도 괜찮은 것인가? 어느 대안학교의 교가이기도 한 아이들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 하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아마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노래를 통해서 꿈이 중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가르쳐 주는 우리에게는 꿈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내게서 꿈만 없어졌을까? 또 하나 없어진 게 있는데 노력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노력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가정에 대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노력하는 일은 이제 취직이 됐으니까,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한 여자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노력하는 일이 없어져 버린 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현실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없어진 것에 대하여 다시 꿈꾸는 역사가, 노력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잠을 잘지라. 여기 악한 짐승의 그 공격을, 악한 짐승의 위협을 그치게 하신다, 악한 짐승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짐승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시편 19절, 숨은 허물에서, 큰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4편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사도행전 16장은 매인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짐승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 우리 가운데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먼저 우리 가운데 숨겨진 허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허물 말입니다. 숨겨진 죄 말입니다. 숨겨져 있는 실수 말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들, 숨겨진 것은 해결받은 게 아닙니다. 맞죠? 숨겨졌으니까 다 된 겁니까? 문제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건, 내 속에서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건 우리를 무척이나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 과거가 숨겨져 있다, 내가 잘못한 일들이 숨겨져 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됩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못 산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불안을 가져오는 게 뭘까? 바로 이 숨겨진 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숨겨진 죄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숨겨진 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두려운 겁니다. 불안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숨겨진 문제들 속에서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상으로 얘기하면 돈도 벌었으니까 성공했습니다. 지위도 가졌으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런 성공한 사람이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한 자리가 언제 해결이 돼요? 그 불안한 것이 어떻게 해결이 돼요? 기뻐하는 것으로 그 불안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혹시 내가 최근에 마음껏 웃어보거나 내가 미소 지어보거나 내가 이렇게 웃어보거나 기쁘거나 즐거웠던 적 꽤 오래됐을 겁니다. 왜요? 불안한 자리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자리에는 웃음이 있을 수가 없고요, 불안한 자리에는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에게 웃음이 없었습니다. 즐거움도 물론 없었고요. 그랬던 삭개오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즐거워하였다. 그 즐거움을 감추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의 불안에서부터, 그의 숨겨진 허물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리, 그 자리가 그에게는 즐거움의 자리가 되었고 기쁨의 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 나로 정말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두려운 자리에서 내게 다시 즐거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내가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건져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쫓아오는 자 아닙니까? 나를 잡으려고 쫓아온 자 아닙니까? 나에게 화살을 쏘려고, 나에게 총을 쏘려고, 나에게 함정을 놓으려고 쫓아오는 자 아닙니까? 그래요. 쫓겨보셨습니까? 쫓겨보셨습니까? 물질에 쫓길 때가 있고요, 건강의 일로 쫓길 때가 있고요, 아니 사람에 의해서도 내가 쫓김 당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는 게 자는 걸까요? 먹는 게 먹는 걸까요? 앉아있는 게 쉬는 걸까요? 이 쫓김 말입니다.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가둬두는 게 불안이요, 쫓김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묶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팔 때 무슨 선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 거래가 됩니다. 은 30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팔았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만 돈 문제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것을 보고 왜 저것을 저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책망하며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다시 돈 문제가 연결되더라 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묶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아닐까요? 나는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일까요? 혹시 자녀에게 묶여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나는 세상에 묶여있는 자는 아닐까요? 혹시 나는 사람들의 소문에 묶여있는 자는 아닐까요? 혹시 나는 건강에 묶여있는 자는 아닐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다, 불안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요, 묶임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요, 오늘 쫓겨간 인생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이 분명한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오늘 그 불안에서부터, 이 쫓김과 묶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불안과 쫓김과 묶임에서부터, 악한 짐승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다. 그 건져내 주시니까 두 가지 일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빈들에서도 평안히 거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숲을 속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짐승들의 실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짐승들이요, 먹을 것을 먹다가 사방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또 둘러봅니다. 먹기 전에 둘러보고 먹으면서도 수시로 둘러보는데 너무나 힘이 약한 토끼라든지 사슴이라든지 그런 것만 먹이를 먹으면서 사방을 둘러보던가요? 아닙니다. 힘 있는 사자도요,
그 사슴을 잡아 먹으면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자,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빈들에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잠자는데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눈 감을 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코를 골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잠을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빈들에 평안이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가 되면 잠을 잘 수 있어야죠. 때가 됐는데 피곤했는데 잠을 못 잔다.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짐승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쫓김과 묶임에서부터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게 하신 은혜가 뭐냐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행복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 정상적인 삶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 가운데 당연히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이 정상적인 삶이 이게 기가 막힌 은혜구나,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언제 그것을 깨닫는지 아세요? 아이 한번 잃어버렸다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아이와 함께, 내 딸과 함께,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제야 그 정상이 행복인 것을, 귀한 것임을 그때 깨닫습니다. 밥을 못 먹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 환자를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인데요? 제가요, 물을 꿀꺽꿀꺽 이렇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을 숟가락으로 먹는데 숟가락으로 물이 얼마 되겠습니까? 숟가락에 담긴 양이. 근데 그거를 삼키는데 그야말로 좀 보태서 얘기하면 10분, 1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물을 한번 마음껏 꿀꺽꿀꺽 먹어볼 수 있는 것이, 목사님 그렇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지금 죽는다, 그건 둘째 문제예요. 물이라도 꿀꺽꿀꺽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어떤 암 환자는 너무나 힘들어, 누워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누가 건드려도 힘들고 어디에 닿아도 힘들고, 그분 소원이 목사님 그냥 의자에 한번 좀 마음껏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앉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통증이 오니까 앉아있지도 못해, 서있지도 못해, 누워있지도 못해. 정상이 행복입니다. 이젠 아멘이 돼야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죄사함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뭐냐고요? 정상입니다. 가정이 정상적인 것, 믿음 생활이 정상적인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정상적으로 되는 것, 그게 다 은혜요, 주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특별한 것을 원할까요? 먹어도 특별한 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좀 뭐가 번쩍번쩍하고 뭐 막 내 귀에 좀 들려오고 뭐 그냥 갑자기 이 이빨이 금리가 되고 뭐 이런 건 뭐 특별한 거 말입니다. 언제 특별한 걸 찾는지 아세요? 정상이 무너질 때 특별한 걸 찾습니다. 정상이 무너질 때, 가정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면 뭔가 특별한 사랑을,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특별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는데, 정상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 정상을 무너뜨리는 일 중에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꼽습니다. 그게 바로 복권입니다. 그러니까 복권은 당첨이 안 될수록 축복입니다.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복권이 당첨되면 정상이 무너집니다. 아내 말고, 남편 말고, 이 가정 말고, 이 차 말고, 이렇게 사는 삶 말고 특별한 것,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상이 무너지는 게 바로 죄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쫓김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상인가, 내 믿음이 정상인가, 오늘 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선물을 하거나 받을 때 특별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특별한 선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우리 오늘 반주하신 집사님 손 들어봐요. 네, 손 들어봐요. 남편 있어요, 그렇죠? 잘 몰라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다이아 반지, 기왕이면 크게 합시다, 3캐럿짜리를 선물해 줬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 안 돼요. 받아도 안 되고. 그거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런 특별한 선물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뭔가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특별한 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세 번째, 아직도 모른다. 특별한 선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할 때 뭔가 기대하고 선물하세요? 아니죠. 나는 이미 당신한테 충분히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한테 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너무 과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하는 게 선물 아닌가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거 받고 싶어서 내가 이 선물을 합니다. 그건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언제 또 특별한 선물을 해요?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잘했어야 되는데 못 해줬단 말입니다. 그럴 때 특별한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은 없어야 돼요. 왜? 내가 해줘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놓치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자꾸 놓쳐서 해야 될 일 안 하고 했어야 되는 일 안 하면 특별한 선물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선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요? 정상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특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어제까지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의 문제예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 왜 했을까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아니요. 내일부터 여기에서 정상적인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면 안 나오던 사람이 거의 3분의 2 나옵니다. 그렇죠?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새벽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특별 새벽기도 끝나는 건 우리 가운데 정상적인 걸 시작하라는 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녹용 들고 오셨어요? 오늘 점심으로는 여러분이 영양주사 여러분이 2대 맞으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온갖 비타민으로, 온갖 좋은 약재로, 온갖 좋은 건강식품으로 오늘 저녁 드실 거예요? 아니요. 특별한 건 멀수록 좋습니다. 특별한 건 없을수록 좋습니다. 녹용이라는 건 그저 일생에 한 번, 2번 먹을까, 안 먹으면 더 좋고요. 영양주사 안 맞으면 더 좋고요. 어쩌다 정말, 근데 무슨 영양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언제 해요? 기도할 때 있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건져내달라고만 기도해요? 아픔에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해요? 그건 특별한 기도예요. 그건 기도에 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기도의 내용은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가운데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 새벽부터 한다고요. 매일 못 나오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안 나오시는 건 문제가 됩니다. 알람 꺼놓고 주무시는 건 죄입니다. 근데 켜놓고 못 나오는 건 바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 뭔가,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 뭔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뭔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 불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 쫓김과 이 묶임 것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마음껏 많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가 산 사면 모든 것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여기 두 가지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26절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비가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아무 때나 비가 오는데 정말 비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비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비가 안 와서 많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지하수를 퍼 올리고 이렇게 트럭에다가 물탱크를 실어서 물을 해서 이렇게 물을 갖다 부어준 건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논에 물주기 가서 그거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랬다면서요. 누가? 고위직에 있는 분이 대통령께서 물 준 거기가 농사가 잘 됐다고. 그거 다른 겁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비가 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한창 사과 따고 배 따고 복숭아 따고 포도 딸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비가 시간당 40mm, 50mm 폭우가 쏟아진다. 그것도 12시간 온다. 그러면 금년 과일 농사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비 오면 금년 벼농사도 끝난 겁니다. 비가 와야 될 때가 있어요. 논에 뭐를 심었으면 비가 와야지요. 근데 비가 아무 때나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낙과 떨어진 과일 얼마쯤 할까요? 떨어진 과일은 달려있는 과일의 5분의 1 가격이다. 20%는 받는다. 아니요. 떨어진 과일은 빵원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생겼지만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을이 되면 애플 피킹이라는 걸 갑니다.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내가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어요. 한 3,000원, 5,000원만 내면 큰 주머니를 주고 거기에 내가 사과를 따서 담고 따먹는 건 무한대예요. 뭐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요. 한 입 베어 먹고 맛없다 버려도 뭐라고 한 사람 없어요. 근데 나올 때는 반드시 주머니에 든 것만 내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 말고 내가 마음껏 주워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떨어진 사과. 떨어진 건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가 아무 때나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와야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요. 아무 때나 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성공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문제 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 우리 가운데 문제 풀어주시고 필요한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필요한 때 주시는 것이지 그저 1년 365일 아무 때나 그냥 은혜 주시고 아무 때나 풀어주시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조선시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선시대 가뭄이 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독한 가뭄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뭄이 들 때마다 왕에게 책임이 있어요. 왕이 잘못 정치를 해서 왕이 잘못해서 나라가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왕은 자기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우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왕이 기우제 드릴 때마다 반드시 비가 왔다는 거 아세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왕이 기도한 거 아니고요. 왕이 예수님 잘 믿어서 그가 열심히 기도했던 비가 온 게 아니라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왔다는 거, 이 신기한 일을 아십니까? 왜 왕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왔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기우제 하루 이틀 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립니다. 비 올 때까지. 비가 와야지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없는 게 많습니다. 없는 게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때에 주시는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부족한 것도 많아요.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때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달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때가 돼야 주시는 것,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오늘 그 때까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이 귀하다, 참으로 귀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에서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뭘까? 오늘 복된 장마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마비는 뭘 얘기를 할까요? 폭우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비는 힘들어요. 우리를 어렵게 해요. 우리가 잘 해놓은 걸 다 휩쓸어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비는 어려운데 이 많은 비, 장마비가 뭐라고요? 복되도다. 복된 장마비가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현장 소장으로 있었어요.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이제 그 수리하는 그런 걸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 책임자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전문가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 저 상수도 하수도를 이렇게 고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공사를 이제 어디에 시작을 했대요. 자기가 현장 책임자인데 공사를 시작했는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얼마나 폭우가 쏟아졌는가 하면 그 인근이 다 침수가 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침수가 나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만약에 이 폭우 쏟아질 때 그 현장에 고치는 자리에 우리 일하는 분들이 내려가 있었으면, 들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폭우 쏟아질 때 거기에 없어서, 들어가 있는 사람 없어서 사람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내리는 비, 폭우, 큰 비는 어려움입니다. 분명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는 복된 장마비라, 복된 고난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복된, 고난은 고난인데 왜 복된 고난일까? 왜 큰 비는 큰 비인데 복된 큰 비일까?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립니다.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물론 기도 안 하고 도망갑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나?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그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고난이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고난입니다. 물고기 비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고난 아니겠습니까? 큰 비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졌다, 이거 고난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좀 됐어요. 한 10년? 꽤 됐어요. 그 여름에 아이들 슬라이드라는 거 타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 가면 위에서부터 미끄럼틀 이렇게 물이 좀 흘러서. 북한에서 오셨어요? 그 있습니다. 미끄럼틀 뭐 30m 50m 해서 그거 이렇게 엎드려서 타고 내려가고 하는 그거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탔어요. 타고 이제 호기롭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내려가서 마지막에 내려오면 그 앞에 이제 물이 있어요. 거길로 이제 퐁당 빠지면 거기서 일어나면 이제 되는데, 거기에서 내려와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퐁당 빠졌는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깊은 거예요. 다리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을 짚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깊어갖고 발이 안 짚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짚으려고 내가 나오려고 막 허우적 됐어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구조요원이 거기서 저를 건져내 줬습니다. 근데 가본 분 아세요? 거기가 깊어요? 안 깊습니다. 깊어봐야 1m입니다. 보통은 그저 한 70cm, 80c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퐁당 빠지면서 제가 거기서 계속 뱅글뱅글 돈 거예요. 뱅글뱅글 도니까 발을 짚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허우적댔습니다. 물 먹습니다. 다 큰 어른이 뱅글뱅글 돈다 생각해 보세요. 1m밖에 안 되는 물에서요. 건져내줄 생각 안 하고 한참 웃다가 이 사람 물 먹네. 그때야 나를 구조해 줬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1m에 빠져도 허우적됩니다. 1m에 빠져도 물 먹습니다. 제가 그때 빙글빙글 돌면서 느낀 게 이러다가 죽는구나. 1m입니다. 1m. 저를 구해준 분이 그래요. 미안합니다. 진작 좀 건져내 드릴 걸. 근데 장난인 줄 알았대요. 장난인 줄. 거기서 누가 빙글빙글 돕니까? 요나 바다에 던져졌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난이에요. 큰 비예요. 장맛비예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복된 고난입니다. 복된 장맛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내게 고난, 그냥 고난으로 아픔으로 큰 비로 그치게 하지 마시고
이 복된 고난이 있는 복된 장맛비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결과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달라졌습니다. 그 은혜 누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온갖 종살이 다 했습니다. 형들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의 고난이, 그의 종으로 팔림이 복된 장맛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짐승에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 오늘 복된 장맛비를 주시는 은혜, 이 은혜로 다시 사는 자 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